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인데 21, 22절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은 모세의 34번째 시간이죠. 모세의 두 아내, 모세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첫째 아내는 십보라, 그리고 십보라가 죽은 뒤 광야에서 얻은 구스 여인에 대해서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미리 보자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둘째 해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파수하기 전에 십보라가 죽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제 첫째 해 동안은 이제 성막 규례를 받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멈춰 서 가지고 이제 둘째 해 때 이제 출발하는데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잖아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받죠. 그 전에 그러니까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수하기 전에 십보라가 죽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십보라가 하나님의 선민의 영도자가 된 모세의 영광을 눈으로 보기는 했죠.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광을 함께 누리지는 못하고 일찍 광야 생활 거의 시작하자마자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에 있죠.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자, 그 성을 포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싸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성을 포위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로부터의 모든 물자가 유입이 차단이 되죠. 그러니까 식량이 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어제는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 오늘 네 아들 내놔라.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져요.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왕이 그냥 옷을 찢어버리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물가가 완전히 폭등해버렸죠. 그러니까 뭐 한 대에 얼마요? 뭐 한 대에 얼마요? 엄청. 예를 들어서 지금 육개가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 6천 원 됩니까? 닭 6개 닭도리탕 하는 한 6천 원 되는데 그게 한 마리에 60만 원 600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막 뛰는 거예요. 물가가. 그런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머지않아 물가가 곧 내려갈 거라고 예언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그 왕의 장관이 현지를 보면 도무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으리요 하고 믿지를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죠.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장군에게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예언대로 이제 하나님의 기사로 이적 기사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진영에 큰 말병거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세요. 환청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람 군대가 밤새 자고 있다 놀래가지고 야, 이스라엘 군대가 뭐 누구랑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나 보다 해가 놀래가지고 모든 군수물자 식량 다 내버리고
몸만 빠져서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대로 거기에 있는 그 수만의 그 군대가 남기고 간 군수물자, 식량, 그걸로 인해서 다시 물가가 안정을 찾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장관은 네가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예언대로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그걸 보긴 봤어요, 장군도. 우와, 그런데 그걸 먹지는 못했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모세가 그토록 말을 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죽기 전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40평생 동안 모세가 말한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아니한 고로 그 영광은 십보라와는 상관이 없는, 이해되십니까? 십보라가 나중에 아버지하고 두 아들 데리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본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 영광을 봤어요. 눈으로 보긴 봤지만 머지않아 곧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그 7장의 말씀과 같이 네가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씀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아마도 모세가, 출애굽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군중과 또 그들과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짐승의 떼를 이끌고 죽음의 땅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걸어서 통과를 하고 그 뒤를 추적하는 수만 명의 애굽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도착을 해서 수백만의 군중이 여기저기 사방팔방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 떼를 보고 아마 십보라는 정말 입이 쫙 벌어졌을 것입니다. 경탄을 했을 것이고, 야, 우리 남편 모세의 말은, 우리 남편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나에게 귀가 닳도록 말한 그 말은 전부 다 사실이었구나, 참말이었구나 시인을 했을 것이고, 그의 믿음 소망은 참이었다 하며 십보라도 더 확실하게 그것을 눈으로 보고 난 뒤에 하나님과 모세를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십보라가 그 사실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맨날 망상에 빠져 사는, 허황된 상상에 빠져 사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40년을. 출애굽기 18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8장에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이제 십보라하고 두 아들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요. 출애굽한 모세를 찾아와요. 그때 아마 이드로도 크게 놀랬죠? 엄청 놀랐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때 십보라도 야, 우리 남편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내가 40년 동안 무시했지? 모세와 함께 40년을 살아온 십보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광경을 실제로 목격하고는 속에서 경탄하면서 모세의 믿음 소망은 참이었고 그의 말은 참된 복음이었구나, 진리였구나 하고 믿어졌을 것이고 내심 회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이 교훈은 정말로 사실이거든요. 예? 우리가 깨닫고 매주 예배 때마다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은 썩어 없어질 임시적인 현실 세상, 이 현상계, 물질계에 속한 게 아니라 실상계, 천국에 속한 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아 현재 현실에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고 믿음 소망으로
말씀을, 천국을, 주님을 확실하게 붙드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페 진리 사랑으로 부지런히 실천을 하시라. 그게 어디 안 가고 결국 다 자기 복이요, 자기의 영광과 유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야 그때 성도교회에서 김 목사님이 외치던 그 복음이 다 사실이었구나 하며 땅을 쳐도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현재 이 시간 하늘의 복음이 나의 들을 길을 통해서 들려져 올 때에 부지런히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회개하여 자기가 누릴 자기의 영광과 천국의 유업을 부지런히 준비하시자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십보라의 역할은 모세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거기까지. 그러니까 십보라는 모세가 40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실현 연단시키는데 필요한 역할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죠? 자, 그러니 십보라는 모세를 훈련 연단시키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면으로 이용이 된 거죠.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안타깝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좀 깁니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남편 모세와 진리로 의사 단일이 되어서 남편의 진리 운동, 구원 운동에 긍정적인 면으로 도움이 됐다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진리 구원 운동에 동참하고 협조했더라면 십보라 본인도 더 많은 구원의 수입을 얻고 천국의 영광과 유업을 차지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십보라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남편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남편의 진리 복음을 40년 동안이나 귀로 들을 때는 믿지 않더니 나중에 출애굽 후에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믿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고 천국 갔을 것이니 아마 구원은 많이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이 귀한 진리 본질의 참 복음은 정말로 실제요, 참이요, 진리요, 실상인데,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성도 각자 자기에게 있어서 언제까지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막연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닌데, 실제인데. 여기서 선포되는 교훈은 허상이나 공상이나 망상이나 허황된 이론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들은 그대로 본인에게 다 이루어지는 참 실상의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강하게 붙잡고 그대로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십보라 꼴이 안 나는 거죠. 십보라를 보세요. 아니, 그 좋은 환경, 세계 최고의 남편을 얻고서도 남편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 맨날 남편과 그냥 시시콜콜한 그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자기의 두 자녀도 진리 주격으로 기르지 못하도록 막고, 모세는 그렇게 진리 주격으로 기르려고 하는데 십보라가 적극적으로 그걸 막고 섰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아들의 할례도 못하도록 십보라가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십보라의 그 정신사상은 남편 모세의 반대편,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늘 진리 정신, 구원의 정신에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아예 그 정신 사상이, 아예 그 성질, 성격, 성분이, 아예 그 십보라의 그 질이 늘 진리 반대편에 서 있는 꼴이야. 십보라가 진리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얼마나 십보라를 설득하려고, 전도하려고 진리를 전했겠어요. 그런데 진리를 들어도 진리의 소속과 입장을 안 두고 여전히 미디안 세상 이방 신관 입장, 그 지식, 그 물질 지식, 그 주격에서 남편 모세의 말, 진리 복음을 들으니 그 귀한 복음을 들어도 십보라 본인에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십보라가 얼마나 불쌍해요.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무려 40년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복음화가 안 됐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요소가 없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매 예배 때마다 아무리 열심히 들으면 뭐합니까? 들은 말씀을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믿음으로 적용을 안 하면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의 복음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자기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분명한데 자기가 현재 삶 속에서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다면, 마음에서 붙잡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그 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겠느냐고요. 자기를 변호해 주겠느냐고요. 현재 현실에서 자기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서 가치를 못 느끼고 버려버리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에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자기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아멘? 자기가 날마다 말씀을 버렸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자기를 구원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줬으면 그 조끼를 잡아야 구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잡고 살아나오라고 구명조끼를 던져줬는데 자기를 살려주는 유일한 구명조끼는 안 붙잡고 버려버리고 자기 식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천하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진리가 성도님들 바로 곁에 있을 때, 진리를 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자기를 진리 소속과 진리 입장으로 입장 전환을 하여 아예 속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진리운동에 동참 협조하여 수종을 드시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복이요, 자기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과 유업을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이 한 이치만이라도 바르게 그리고 깊이 깨닫고 현재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구원의 수입을 많이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아내인 십보라는 그랬고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내인 구스 여인은 어떠했나?
출애굽 후 1년쯤 사이에 십보라가 죽고 이후 모세가 새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바로 구스 여인이죠. 이름은 안 나와요. 구스 여인이라고만 나와요. 그는 이방 여인이지만 구스 그 민족은 아프리카 흑인 종족입니다. 자, 그는 이방 여인이지만 히브리 사상으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성품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때는 모세의 친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 2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고 형 아닙니까? 이들도 선지자죠. 자, 이들이 모세가 후처로 취한 이방 여인,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은 그 문제로 모세에게 시비를 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당대의 영도자인 모세에게도 그렇게 대적할 정도였으면 뒤에서 알게 모르게 구스 여인에게는 얼마나 멸시천대를 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또 그들이 또 선민의식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우리 민족만 최고라는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 구스 여인, 흑인 여인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서 멸시천대를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모세의 아내가 된 구스 여인은 하나님의 특수 은혜로 모세를 잘 내조하며 이룰 꾼을 잘 이루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 그 구스 여인은 광야 40년 훈련을 잘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스 여인이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 입성한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부인 십보라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두 번째 얻은 구스 여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죠. 이야,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두 여인을 보면서, 두 아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첫째, 야, 우리가 정말 진리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보라는 40평생을 들었는데도, 진리를 들었는데도 진리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진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진리를 만날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특수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귀한 진리가 얼마나,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특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무시하고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이렇게 가까이서 진리 복음을 매주 들을 수 있는 특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모르면 짐승이라고 그랬죠? 큰일 나요. 신앙이 망쳐드는 거예요. 이 가장 정말 특수 은혜, 기본 은혜인데 이 특수 은혜, 이거에 정말 가장 감사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진리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신앙이라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진리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라야 어떤 사건 환경이라도 원망, 불평죄를 짓지 않고 구원의 수입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일단은 진리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가치를 알았느냐? 그렇다면 둘째로 옳은 진리를 바르고 깊게 깨닫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가치를 바로 알았다면 이제 진리를 바르고 깊이 깨닫는데 정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이 진리의 가치를 느끼고 아무리 옳다고 여겨져도요, 진리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바다에서만, 그 물가에서만 찰방찰방 거리고 논다면, 거기 얕은 차원에서만 깨달음이 머문다면 구원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어요. 신앙이 얕다 그 말이죠. 신앙이 얕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만큼 깊지 못하다는 말이고, 그러면 깊이 깨닫는 그런 사람보다는 자타의 관계성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데 많이 놓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깨달음이 얕으면 그만큼 놓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고 많이 깨어 있으면 매사에 정말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놓치지 않고 다 구원을 이루 나가는데, 신앙이 얕으면 어떤 큰 사건에서만 그냥 정신 대우각선하고 그냥 이거는 구원 이루어야 되는 사건이구나, 큰 사건에서만. 그러니까 맨날 평소의 사건 다 놓치는 거죠. 자, 우리가 깨닫는 진리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거. 그리고 항상 특수은혜, 특수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매사에 항상 믿음으로만 살아야겠다는 것을 이 두 여인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안 만들어지면, 사람이 진리를 모르면, 사람이 안 되면 매사에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십보라를 보세요. 십보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죄인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없고 회개밖에 없어요. 자기 가슴을 칠 것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당신의 자녀를 사망의 무덤 같은 골짜기에서라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 자기의 영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으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는 믿음뿐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 찬송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가나안 신령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만들어지면서 다듬어지면서 빚어지면서 나아갈 우리라 그 말이에요.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